8장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또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미 그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온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내 것을 우리 역시 남에게 베풀고 또 교회에 드려지고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의 내용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공로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높은 것을 다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든 간에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실천이다. 또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최초의 반응이다. 또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은혜를 흘러보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손은 망설여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엄청 날씨가 추웠잖아요. 사당동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 교회 규모보다는 좀 나아요. 저보다 교회 개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거기 시장통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갑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참 역설의 복음이라고 추우니까 전도가 더 안 될 것 같죠. 근데 추우니까 훨씬 전도를 잘 받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장갑도 하나 이제 어떤 분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려 했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돈을 주냐면서 극구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갑을 하나 얻어왔고 또 이제 같이 4명이서 돌아가면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거든요. 그분도 전도하다가 누가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닌 줄 알고 나요 그랬더니 오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줬다고 오늘 전도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참 역설의 복음이라고 춥고 이렇게 어떻게 날씨가 보면 막 사람들이 다 호주머니 넣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추운 만큼이나 사람들 마음이 우리가 더 추워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과자도 주고 또 이렇게 저런 장갑을 면장갑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 과자를 주고 그분이 자기 팔던 장갑을 원짜리지만 그게 인간적 마음으로 줄 수 있겠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기도 한번 해주라고 하면서 극구 돈을 안 받고 면장갑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며 그 감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며 또한 우리의 드려짐이며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를 또 불순종하려게 되면은 오히려 또 그 변명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 나오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헌신을 약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나의 의심을 하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고 또 헌금이 구제 헌금이 지연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 동역하던 디도의 마음에 같은 간절함을 주셨다 그래요. 16절 봐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바울이 권했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자연한 마음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원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행하시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헌신과 드림의 뿌리는 돈의 어떤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하고 그 반응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이제 잘못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재정을 보신 분들은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아무가 아니어도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이제 소리가 나면은 제 본성의 마음은 하고자 한 마음을 닫게 하거든요. 정책당에 예산 당회를 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결산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것처럼 동일한 말도 긍정적으로 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본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지만 그런 이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그 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물질이 잘 집행되든 잘못 집행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손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의 본성은 내가 드린 물질이 이제 불합리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근데 죄의 본성은 마음이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관리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쓰임 받아야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잘못 쓰임 받으면 잘못 쓰인 자가 벌 받고 잘못 쓰인 자의 책임이지 드린 자는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누구한테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못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마음도 다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판자촌, 저도 신림동에서 옛날 잠깐 살아봐서 알아요. 옛날 얘기요. 초창기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 교회 신실한 집사님에게 한 20달러를 줬다고 그래요. 지금 20달러는 얼마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신림동 허술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니까 그 외국 선교사가 돈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돈을 보낸 건축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그 돈을 보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답신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돈을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 돈을 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를 누구한테 보내라? 하나님 앞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러나 이제 집행하고 쓰는 자가 잘못 썼으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그 집행자의 잘못 때문에 드릴 것을 안 드린 것은 잘한 것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헌금을 당신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이 계산서도 나에게 보내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어떻게 쓰냐, 또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런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관리를 잘못하고 잘못 쓰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쓰고 있는 자체가 벌이에요. 그러나 드린 사람은 손톱만치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게 물질 뭐 여기 이렇게 헌신도 해보지만 될 수 있는 결과는 안 물으려고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준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사람을 감동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놓고 뒤돌아 봐봐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돼요. 교회 헌신도 많이 해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뒤돌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 우리 얼마나 내 돈 아깝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인색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일에 복음의 신뢰를 위해서 이러한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검증된 사람을 세워서 감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디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갔던 것처럼 또 빌립보서 2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8절도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제 디도에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거액이라고 그러죠. 거액. 그럼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한 이유는 이 디도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검증된 다른 사람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바울이 디도를 못 믿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괜히 물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 금을 가지고 혼자 가지고 가다가 잘못하면은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괜히 공연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물질을 예를 들면 남의 돈을 이렇게 엄청 많이 가지고 혼자 간다. 매덕 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거금이자고요. 거금. 그러면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나쁜 일에도 나타나지만요, 좋은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제가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일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심지어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 그 꾀를 맡았다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인간은 특히나 이 돈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 우리 인간은 특히 돈 문제, 여자 문제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유혹이 언제 어느 때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돈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디도 혼자 보낼 수도 있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붙여서 보낸 그 영적 의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우리 인간은 이처럼 돈에 약하다. 또 특히 이성간에 약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언제 어느 때 또 악한 영들이 틈을 타가지고 교회를 해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일이라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혹이라도 사단 제약들이 우리를 틈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된다. 물질 문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첨부하자면 이성 문제. 이처럼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의 책임은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자 할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을 유지하고 또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자 했다. 언제 어느 때 이 약한 영들이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국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의 책임은 공정함과 투명성과 사랑의 증거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이제 공정성을 얘기할 때 되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수결 의결. 그러나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꼭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 맞고 목사 혼자 틀릴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다 틀리고 목사 혼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공정성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게 함께 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해가지고 누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옳다 해서 그 사람이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모두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 모세가 그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내 이름을 지어버릴 망정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 같이 가야지 그게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해서 저 사람을 내치거나 내가 저 사람이 틀리다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함은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성도 마찬가지예요. 투명성도. 우리가 뭐 투명하다 해서 막 10원짜리 뭐 이것까지 막 밝히는 게 투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의미는.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감시와 관리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잘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잘나야죠. 우리 모두가 영적 군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모든 일이 무엇보다도 그 방향성이
사랑으로 가야 되는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디도를 말하면서 나의 동역자요,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자랑의 증거.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마음적으로야 안타까웠지만 뭐 비판했겠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디도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 것을 디도가 인정하게 돼서 내가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면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증거들이 교회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투명하다, 공정성이라는 것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가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실적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 가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의 흐름으로 가야 되며 그 사랑은 이제 함께 우리가 지고 함께 순종하는 증거로 도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우연하게 요한복음 강의를 들었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가장 나이 많이 먹은까지 살던 사도가 요한이에요. 이제 밤모습에 유배돼서 90세 넘어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느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일이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니까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사랑하는 주체가 상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 옳고 그른 문제, 이기심 문제, 내 기분 나쁜 문제 딱 결부되면 상대는 안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상대 편에 서줘야 돼요.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상대 편에 안 서더라도 어쨌든 왜 저럴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절대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은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매일 반드시 마련하세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나는 추운데 전도하고 이제 전철로 왔거든요. 거의 점심 먹고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장갑 하나 받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우니까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역설이구나. 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타까워가지고 다 받아가고 추우니까 장갑도 주고 과자도 사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이라도 꼭 매 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자는 시간이든 또 일하는 중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신 이 은혜가 나는 또다시 어떤 감사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꼭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자원함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때 자원함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쳐가요. 그때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2만 번 바뀝니다. 성령이 감동 올 때 탁 순종해야 돼요. 그분도 아까 장갑 주신 분도 내가 이게 전도하러 가니까 나한테 이거 와보래요. 장갑 안에 끼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팔려고 그런 줄 알고 돈을 꺼냈죠. 사실 현금이 없어가지고 옆에 목사한테 빌려가지고 10,000원짜리 줄 때니 절대 안 받더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핑계를 뒤로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또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이 올 때 딱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성령이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쳐가는 그 감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핑계를 뒤로하고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공정한 자리, 투명한 자리, 책임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시간. 시간을 늘릴 수 없고 줄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빌려줄 수 없어요. 지나가요. 그리고 공평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하고 밥 먹고 막 피곤해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그때 일어서요. 누우면 또 안 되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 이 아까운 시간 하나님 연관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잘 쓰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잘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면 시간을 잘 쓰게 해달라니까 뭘 주겠어 우리에게? 건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잘 쓰게 해달라면 2가지 덧붙여 기도해요. 하나님 시간을 잘 쓰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을 잘 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3가지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성령의 감동은 스쳐갑니다. 붙들고 즉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할 줄을 주님께 축복합니다.